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복되신 말씀 주셔서 기준이 있는, 중심 있는 신앙생활 하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받아 사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 직분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성도의 유익이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직분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요즘은 한국 교회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합니다. 바깥에 비춰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열정을 잃어버린 듯하고 때로는 기본이 무너지고 심지어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축복과 비전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이제 이 기본을 지키고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한 우리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는 일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면서 목회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완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일관되게 힘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저는 가끔 신앙의 선배들이 해주셨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들에게 누구나 신앙의 귀감이 되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내 동기일 수도 있고 내 후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할 때에 우리는 언젠가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하여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심각한 회의에 빠졌던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누군가 했던 그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게 하고 그래서 본래적인 자리로 돌아왔던 그러한 경험들이 저는 한두 번씩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무 유혹이나 시험이나 어려움 없이 일직전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오면서 이러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게 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말씀 중에서 두 가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보면서 해야 돼.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님을 보면서 해야 돼. 이것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 중에 하나일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 그것이 내가 당하는 어떤 삶의 괴로움과 외로움의 순간이건 아니면 또한 봉사 가운데 어떤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 내 마음의 생각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내 마음의 고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표현이 아니라도 우리의 복잡하고
우리의 괴롭고 힘들었던 마음을 정리하게 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게는 신앙생활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끝까지 갈 수 있다.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깊은 생각들을 아신다. 이것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도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순간에는 심지어 깊은 회의가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 마음에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 누가 나를 여기에 보내고 세웠지?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주님 때문이야. 주님이 보내신 것이고 주님이 세우신 거야.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아무리 괴롭고 힘이 들고 외로워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질문과 대답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요약하면 저는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야 하나님 중심성이 심각하게 약해졌거나 이 중심성을 벗어난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봉사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사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만족을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너무 연연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단호함보다는 인간의 구순함을 통하여 인간적 정치를 하는 일들이 교회와 또 여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기본을 확립하고 본질을 확립하고 열심을 회복한다는 말을 요약하면 신앙생활의 중심을 분명히 하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모든 일의 해결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세 주에 걸쳐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상고해 왔습니다. 상고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세하게 고찰하고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이야기도 그렇지만 건성으로 대강대강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가장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되어지도록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노력, 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백정 입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한 말씀을 들으면 10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10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끊임없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베드로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최후 승리를 생각하며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방식은 기도와 사랑과 이웃을 대접하고 봉사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상황을 분별하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혼미함이나 어떠한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세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동기간의 혈육의 정도 무너뜨리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열심으로 그럴수록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으로 섬김과 봉사에 힘쓰라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접하고 봉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숙박시설이 아주 빈약했습니다. 굉장히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숙박시설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대접하며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전 요즘에 보면 한국 교회의 대접 문화가 바뀌어진 것을 어느 순간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님 대접을 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면 꼭 집에서 초청을 해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한국의 문화에서 언제부턴가 그게 사라졌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맞벌이로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고 굉장히 분주해진 사회 환경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유행을 탑니다.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여전히 보면 누군가를 깊이 사귀고를 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 집을 개방해서 초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불편한 사람에게는 그 집을 내주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지도 교수님과 함께 여러 번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보면 정말 음식점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게 돼요. 옛날 그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손으로 써서 내려온 그런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데 얼마나 맛있고 정성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물론 음식점에 대접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여자분들이 너무 수고를 하고 너무 짐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분주한 삶의 여건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어떤 그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좀 힘이 들어도 정성을 기울이고 또 비용과 시간을 내는 일이 너무나 사라져버린 것은 좀 아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요즘에 이 봉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가 식당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을 사가지고 외주를 줘서 식당이 운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변화된 현실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희생이 없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들었어도 봉사하고 섬김을 통하여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을 우리가 실천을 느끼는 그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렵더라도 봉사와 섬김은 희생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또 표현 방식이 달라져야 되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이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나그네들 대접하고 또 믿는 이들이 서로를 대접하고 섬기고 또 복음 전도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수고했던 이 아름다운 전통은 약화돼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섬김과 봉사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자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11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논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경적 정신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까워서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릴 때에 열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리도 분명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고 저는 굉장히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또 그것이 사용되어지는데 덕스럽지 않음 때문에 그런 논란이 일어났지만 그런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꼭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호흡도, 내 삶도, 내 모든 가정과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똑 띄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복잡한 일을 하는 거, 저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신 선물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은사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방언이나 통역이나 무슨 예언이나 이것만 은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좋은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선물을 통하여 이웃의 성도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청직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청직이라는 것은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본문을 정말 살펴보시면요, 이 청지기 앞에 단어 하나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청지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이나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에 보면 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청지기한 비유를 두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청지기는 깨어서 주인이 올 때를 생각하면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지고 심지어 악하게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나쁜 악한 청지기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에 가보면 심지어 어떤 청지기가 있냐면 주인 노릇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농부들에게 이렇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 주인이 이제 거기에서 결실을 얻으려고 이제 주인의 위임을 받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거역을 하니까 주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저들이 존중을 하고 저 아들에게는 내 뜻을 아들을 통하 이루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 사람이 그 주인의 아들이니 이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의 소유로 삼자라고 해서 그 아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짐작하시겠지만 이것은 물론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거기에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농부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쳐 죽이는 일까지 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인이 바뀌어졌다고 느껴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목회자인가? 평신도인가? 사람인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회자 중심도 평신도 중심도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죠. 물론 리더십의 형태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강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으로 여겨져서 거기에 대항하는 논리로 평신도 중심이 된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두가 주신 직분 안에 충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악한 농부들처럼 오늘날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대로 섬기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정말 문자 그대로 주인이 바뀌었구나 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현실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 깨어있고 맡겨진 일에 충성되고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 두 가지를 다 봉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7 집사를 세울 때에 그 사도행전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의 봉사와 구제의 봉사, 그 다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에는 이 봉사를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둬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모든 직분자들은 섬김의 봉사를 통하여 이렇게 또 봉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 봉사자의 책임이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기고 이것을 내가 맡았으니 이것을 통하여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청지기의 정신으로 봉사하고 섬기면 범사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권세를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교회다움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눈가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게 되면 마음이 쉽게 풀어지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오히려 그게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는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을 만홀히 여기면 정말 두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인내를 시험하지 마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쉽게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근신하고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둔감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때에 절제와 근신과 순종이 일어나서 건강한 건전한 영적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봉사해라. 우리가 처음에 누가 강요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박을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온 시간의 길이만큼 수많은 다양한 상황과 위기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유지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와 시간의 길이 속에 있는 은혜는 말 한두 마디로 요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시작한 것이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자로 우리가 다짐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결심은 어느 순간에 종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때문이지? 주님 때문이야.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크신 은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가게 하시고 삶의 다양한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끊임없이 베풀으신 그 은혜에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결코 이 은혜를 감정으로 받을 수도 없고 어느 순간에만 기억하는 것도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되새기면 우리는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은혜 때문에 끝까지 봉사하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말씀, 본질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이 본질과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순수함이 있다고요. 저는 결코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한 번, 두 번 외치고 말아야 할 말씀이 아니라 끊임없이 외쳐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 은혜 중심. 이 메시지는 끊임없이 선포되고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룩해지게 됩니다. 끝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직 및 일꾼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재직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봉사와 섬김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이제 오늘까지 맞추면서 이제 때로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깨어서 가장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 억지로나 부득이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속에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내 마음의 바른 상태를 늘 유지하고 또 은혜를 주신 모든 선물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어떤 건물이나 숫자나 인간의 모든 숫자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만큼 주님이 주시는 능력만큼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는 일관되게 가야 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1년을 지나면서 저는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그동안 기도했던 방향들이 물론 완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방향을 선택했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포한 말씀대로 받은 말씀대로 일관되게 계속해서 나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음성대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늘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그리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늘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간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일관되게 말씀에 따라서 잘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의 말씀 3주 동안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가까움을 생각하면서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여 영적인 건전함과 건강함을 유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충성된 자, 지혜롭게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속에 주님을 섬기고 항상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무릎의 사람이 됐어 진실로 주 앞에 바른 직분자, 충성된 일꾼,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